시편 29편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시편 말씀을 읽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표제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는 표제어들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9편 1절 우리 표제어로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갓에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이 구절을 하늘의 천사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존재들,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몇몇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 맞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특징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마치 편지 봉투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 봉투를 보면 윗뚜껑과 아랫뚜껑이 있고, 아랫뚜껑은 봉해져 있고, 그 속에 편지를 넣어서 윗뚜껑을 덮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시편의 첫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편지 봉투의 윗뚜껑과 아랫뚜껑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그 속에 담긴 편지와 같습니다. 또 이 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이 한가운데 구절인 6절을 축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반을 접으면 서로 매치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축으로 해서 반으로 접으면 먼저 5절과 7절이 서로 매치가 됩니다. 5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7절에는 화염으로 뒤덮이게 하시는, 화염을 가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다윗이 우기에 장대같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천둥 번개가 내리쳐서 백향목을 부수고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절과 8절을 보면 4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고 힘있다 라고 말하며 8절에서 광야를 진동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우레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3절과 9절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3절에서는 많은 물 위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서 9절에서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많은 무리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실 때 그 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라는 그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그 많은 무리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므로 천지창조가 시작되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10절을 보면 2절에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며 10절에 홍수 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는 말씀을 노아의 홍수와 연결해 생각해 보면 만물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절과 11절을 보면 1절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며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11절을 매치해 보면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1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권능 있는 자들이라 부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제가 아주 옛날 약 30년쯤 전에 대학을 다닐 때 학교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올라타시더니 다짜고짜 큰 소리로 예수 믿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때였는데 그 순간 솔직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머리가 좋아집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목사님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더 나은 사람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마지막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고 예수 믿고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때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전히 작은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때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수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때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역번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능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권능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봉투를 열면 가장 먼저 튀어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권능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에 발목 잡히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광야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그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표현하기에 그보다 더 강력한 자연현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멸치째 홍수처럼 쏟아지는 폭우와 함께 천둥벼락이 쉴 새 없이 내려치는 것을 보며 다윗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자연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특별히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 특별한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며 너희가 권능 있는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여호와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연일 뉴스에서 교회의 어두운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틈을 타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지탄거리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힘써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가 권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